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날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선열들의 피값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그런 운동, 결과는 물론 연합국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열들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보장받고자 했던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오늘 3.1절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선열들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자유, 평화가 우리에게 보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7절, 18절,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예컨대 죽은 작은 자들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 내용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표현하고 있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시험받은 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당한 그 시험의 혹독함,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함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뭘까요? 물론 지난 시간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그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세상이 그 어떤 것봐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 스스로도 알게 하고, 스스로도 내 믿음이 이거구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었고, 이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다른 겁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믿음의 역사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3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3장 3절입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에 다 더럽혔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과 좀 다른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찾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표현인데, 주의 인자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 인자란 말이 어떤 거냐면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네 가지로 우리가 보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이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분이 믿부시다고 하는 표현, 믿을 만한 분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던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능히 성취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섰던 것을 창세기 22장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삭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로마서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돌려드릴 때 그 누구도 손해보는 일이 없다. 누구도 손해보는 일이 없다. 이게 우리가 간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어떤 표석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누구도 손해보는 일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에도 빚진 일이 없다. 빚을 지지 않는다. 꼭 갚으신다고 합니다.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헌신하는 일에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순종하면 그 어려운 일일지라도 반드시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기꺼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절대로 그 누구에도 빚을 지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행사하는 일에 방해물이,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이삭을 드리는 데에서 장애가 어떤 것이었나요? 첫째 뭐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백세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죠? 백세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개인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의 상속자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한 내 후손이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이 이삭을 통해서 그걸 가능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장애물 가운데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 두 번째 어떤 거 있었나요? 그 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이 히브리 저자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약속받은 자다. 이삭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인 갈라디아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삭의 후손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그 이삭을 없앤다고 하는 말은 그 이삭을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큰 어려움이 아브라함에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 있어서 믿음을 행사하는 데에서 장애물이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 그가 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드린다고 하면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는 말입니까? 그게 끊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중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일은 대단히 힘든 일,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로마서 4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 믿음에 견고했다. 믿음에 견고했다. 그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견고했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장애를 넘어설 수 있을까? 그 믿음을 여전히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을까? 그러니 믿음의 행사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로마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네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 21절에 보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그래 유에서 뭘 창조하는 게 아니라 무에서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성취한다. 이루신다. 그분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리고 끝으로 믿부신 참 신실한 믿을만한 분이다. 믿을만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물에 대해서 전혀 뭘 받았다고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자기가 믿음의 행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겠지. 그 표현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 표현을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창세기 22장으로 돌아보십시오. 이 단어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찾아봤습니다만 5절 보십시오. 20장 5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고백한 것은 뭐냐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실 것은 나는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거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로 일컬어질 만한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 성경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너희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습니다. 이상을 드리는 일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창세기 22장에서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맡기고 하면, 하나님을 내가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걸 성취할 거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믿을 만한 분이니까. 내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까.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어기는 분이 아니니까. 그럼 믿을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실지,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실지 그런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아름답게 성취할 거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희생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겠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그 일들을 성취하실 거라고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고 약속을 조용히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변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변개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바꿨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그런 표현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안식이기 때문에 시간치 않는다. 거짓말한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다. 믿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또 뭘까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영혼의 어떤 불멸성.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죽음은 어떤 거예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더 좋은 삶, 더 영광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지 삶의 끝은 아닙니다. 그걸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히브리 저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고 말하죠. 일반적으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고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찾아본 것처럼 창세기 22장 5절에서도 너희에게 이삭과 함께 반드시 돌아올 거다. 아브라함은 이런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그걸 붙들고 기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 끝으로 믿음의 보상.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행사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순응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준 것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빚을 지지 않는다.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저도 이제까지 60년 동안 살면서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다면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도 주저한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은 저에게 손해 끼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그분을 생각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사장이었던 한순 형님, 대단히 가깝게 지낸 분입니다. 그분이 혈액암으로 투병생활을 할 때 날마다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다. 그분이 생애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분이 아니다. 믿음의 보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보상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아들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건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이삭을 드려야 하는데도 드리지 않았으니까.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사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사에 대해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믿음의 보상이라 이야기합니다. 보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개입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으로 돌아볼까요? 자, 모든 걸 준비해놓고 이삭을 이제 잡아서 묶어서 이제 나무에 불을 올려놓고 불을 지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0절 보십시오. 나무 위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우리가 이런 읽을 때 그 정황을 보면 아브라함을 빨리 불렀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즉각 개입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종종 뭐라고 하냐?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는가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22장 이 내용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다른 쪽에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놀래킨다. 하나님 우리를 자주 놀래킨다. 정말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경이스러운 일이잖아요.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대신해서 뭘 준비했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쇠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쇠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꼭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다. 표현한 것처럼 비치지 않는 분이다. 꼭 갚아주다. 긍정적인 표현을 갚아주신다. 되돌려준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제가 또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2절에는 뭐라고 하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믿을 만한 분이 누구신가? 반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참 믿을 만하다. 그래서 가장 견고하다는 표현을 할 때 반석이시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되돌려 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먹은 모양인데 점심 도시락을. 그런데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니면 무슨 호기심 때문에 놀다가 그랬는데 어쩌는지 먹지 않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안드레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꿀떡 삼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꿀떡 삼키고 말하나요?
아니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나머지 많은 거 12방을 남기게 하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어린아이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만든 그 도시락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집에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했을까요? 엄마가 싸준 이 떡이야? 같은 떡이 아니야. 고기가 같은 거 아니야. 보니까 다르지 않나요? 예수님 기적으로 만드신 거기 때문에. 너 왜 안 먹고 왔어? 그런데 아니야. 예수님께서 내가 그걸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모이고 이걸 더 남게 해서 이걸 나머지 먹고 배불고 나머지 가지고 왔어.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런 예수님도 계시나?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잘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어린아이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순수하니까 계산하지 않지 않나?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면 이삭이 전부인 것과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죠? 어떤 일부분을 드렸을 때 더 큰 것을 되돌려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좋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묘미가 거기에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아니면 잠언 19장 17절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실례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란 믿음의 선지인들이 나옵니다. 한나는 첫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사무엘 그냥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드리는 게 받고 그냥 꿀떡 삼키고 말았나요? 아니야. 더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3남 2녀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되돌려 받은 그런 복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의 보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들 이삭을 되찾게 했다.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는 것처럼 뭐라고 표현했나요? 12절을 읽어봅시다.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네? 인정을 받았습니다. 뭔 인정?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우선하고 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증거.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치원 때도 그렇고 최고 학부 다니면서도 그렇고 인생 학교 생활 말고도 교육받는 것 말고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 칭찬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칭찬받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꼭 기억이 남다. 이건 정말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칭찬이다. 그게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는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왔을 때 장학생이 됐습니다. 국민학교 그러니까 4학년 때까지 공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학교를 보내지 않고 도시에 있는 학교를 저희 선착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얼마냐? 5km입니다. 호남 평야 5km는요, 호흡벌판이잖아요. 그 5km 가는데 딱 두 군데, 한 2km 지점, 3km 지점에 가게 하는 집들 하나 있어요. 옛날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다니라고 해. 친구들은 전부 가까운 학교, 동네 학교에 있는데 거기 안 다니고 시내 학교를 다니라고 하니까 제가 학교 다닐 마음이 있어요? 친구도 없잖아요, 이제. 그죠?
그 추위에, 그 더위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부모에 대한 저항, 공부 안 했어. 공부 안 했어. 정말 안 했어. 근데 5학년 딱 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교대가 없고 사범학교입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와 사범학교 졸업하면서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요. 당시는 그랬습니다. 지금 교대가 있지만. 사범학교 막 졸업하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각 학년마다 6학급이 있습니다. 한 학년에, 반에 한 70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큰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김제 초등학교인데요, 국민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모든 게 우리 반 1등이 하는 거예요. 아, 그걸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저도 해야 하잖아요. 같이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그때 맞는 게 일입니다. 그때는 맞는 게 일. 공부하면 맞으니까 안 맞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맞으면서도 안 넣는 경우 있는데, 저는 맞기 싫으니까. 그래서 장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상을 선물 받은 일이 있어요. 학교장상이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 당시 뭐냐면, 이승 씨가 쓴 국어사전, 큰 국어사전을 선물 받았어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받은 가장 큰 칭찬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각각 그런 어떤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상이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다? 하나님도 칭찬을 받았다?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이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주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실 보면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생각합시다.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 보상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더 많은 부분에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실까요? 요한 8장 5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언제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언제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현장입니다. 창세기 22장.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 영광이 됐다. 이건 정말 되돌려 받은 가운데 참 최고의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죄로 말며 죽어야 할 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나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이삭을 드리는 그 이삭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수양을 준비하는 그 모습, 그 현장, 그걸 통해서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빚을 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그건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이래. 여호와의 이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칭호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칭호가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시는 분이다. 본문을 보십시오. 창세기 20장 돌아오십시오.
자, 13절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지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무와 여기 표현한 것처럼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때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뭐라겠나요?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의 친히 준비할 거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 복을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20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감히 아브라함을 뭐라고 해요? 로마 4장에 믿음의 조상이라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믿음의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배워야 하는 것은 특이한 게 있다면 어떤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빚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그걸 반드시 선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인정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자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분, 우리 지위,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누구를?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항상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되돌려 줄 걸 생각하고 명령하신다, 말씀하신다. 그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